때 보았던 사도행전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에 그가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2주 동안 주일 오후 예배 메시지를 주로 전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우리는 깃발 꼽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목에 많은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깃발을 꼽는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죠.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명감에 불타올라도 나의 전도 메시지가 없으면 현장 가서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와요. 지금 이 사람이 갈급한 것 같은데 메시지를 못 해줘요. 왜 못 해줍니까? 나의 전도 메시지가 없으니까 메시지를 못 해줘요. 지금 이 사람이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해줄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 건져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잖아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창세기 몇 장이죠? 1장 1절. 그 다음에요.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요. 창세기 2장 17절. 그 다음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요. 로마서 3장 23절과 몇 절 말씀? 10절 말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읽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참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잘 믿고 싶은데, 그래서 훈련도 다 받았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대로 살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죠. 저는요, 정말 그 메일을 받고요, 처음에는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예배와 기도하고 훈련도 많이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면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할까? 뭐 상담할 게 없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누워 자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이 사람은 안 믿어지는 사람이고 내가 말한들 안 믿으면 본전이고 믿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한번 메시지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유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죠? 이리저리 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무조건 믿어라. 뭐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뭐 생각할 게 어딨냐. 무조건 믿어라. 성경 말씀이 있는데 무조건 믿어라. 내가 참 무식한 목사가 아닌데 무식하게 말한다.
진짜 무조건 믿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계속해라. 그러면 진짜 믿어질 것이다. 안 믿으려고 딱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이 내 앞에 쫙 나타나면, 제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는 데 했습니까? 안 죽는 데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죽지 말라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죽지 말라고 뭘 줬다고요?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 제가 대답했죠. 왜? 이미 천지가 창조되어 있잖아요. 이미 천지가 창조되어 있는데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했는데 이거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지난주에 난입했잖아요.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엇을 섬겨요? 우상에 빠진 인간이에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죠? 이사야 40장 19절. 인간들이 만든 우상, 거기에 빠져본 거예요. 인간들이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시간 나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방송했는가 봐요. 봤는데요, 어제 제가 어떤 역술인의 유튜브를 봤어요. 이야, 참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말하더라고. 이 사람 또 이렇게 우리나라 그 양반들이 쓰는, 대감들이 쓰는 모자 있죠? 옛날 모자. 그걸 딱 쓰고는요, 자기한테 오는 손님들 중에 50%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한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잘 안 온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 요즘은 절이 타락해가지고, 이 사람의 말입니다. 절이 타락을 해가지고 점을 다 봐주고 또 부적을 다 준다는 거예요. 이 정통 절가는 그렇게 안 한다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이 타락해가지고 이 무당이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똑똑한 무당이다. 근데 그 뒷말이 더 우스워요. 뭐라 하느냐,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의 50%가 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러면서요, 자기 그 법당 뒤에다가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가. 이게 화면으로 비춰주더라고요. 십자가가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오면 나도 요 십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오면요,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점집에 오면 안 되는데, 무당을 찾아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대요. 자기가 볼 때. 그러면 자기가요, 괜찮다고. 참 말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했지 점을 보지 말랬냐고. 이 무당이요, 그러지 마라. 절대자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걸 조심해라, 이걸 알려주냐고. 안 알려주지 않냐고.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 무당 참 똑똑하구나. 그래서 막 하면서요, 뭐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많이 찾아오는데 전혀 부끄러울 필요 없다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그러나 점은 나한테 치라고.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점은 나한테 치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알려주지 않지만 나는 다 알려준다. 완전히요, 정말로 귀신 충만한 사람이죠. 근데 어디 있으면 어디 있다는 걸 알면 좀 전도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귀신과 교제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귀신과 교제를 해야 안 해요.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는 것도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돼지 머리에다가 고사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축구 대회만 해도요, 고사 지내고요. 조그마한 건물만 하나 지어도 고사 지내고요. 자동차만 새로 사도 고사 지냅니다. 이 전부 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순과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우상 섬기면 망하고 교회 안에서는요, 신비주의 하면 망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밖에서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교회 안에서 뭐 하면 망한다? 신비주의 하면 망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한참 뒤에 망하고 신비주의에 빠지면 빨리 망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와 자기 자녀들도 어려움 당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자기 자녀는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율법주의도 싫지만은 정말 나는 뭘 더 싫어한다 했어요? 신비주의를 더 싫어한다 했어요. 많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는 교회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어요. 틀린 방법으로 믿어요. 잘못 믿어요.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면 조금만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너무 보고받고 싶다 조금 하시고요. 가능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아니, 구원의 복 받았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지, 천국의 복을 받았지, 더 이상 받을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상에 빠진 인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허락해 주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 독생자가 누구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입으로 신하면,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깃발을 꼽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나의 전도 메시지부터 확실히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전에 했잖아요.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까먹을 수 있어요. 전도를 계속 안 하면. 계속 이걸요, 늘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다 선풍줄 앞에 두고 나의 전도 메시지 하세요. 할 사람이 없으면 자꾸 익숙해 있어야, 그죠? 딱 사람 만나면 할 수가 있다니까요.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전도는 유일한 기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빌립을 이야기했잖아요. 빌립이 누구를 만났죠? 내시를 만났죠. 이게 유일한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이 내시를 만났는데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빌립이 내시를 만났는데 틀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빌립이 내시를 만났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빌립이 지금 내시를 만난 것은요, 유일한 기회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빌립이 내시를 살릴 만한 메시지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빌립을 내시에게 안 보냈을 거예요. 오늘 설교대로 한다면 이 빌립은 자기의 전도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시에게 빌립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뭐 건물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성경 읽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의외로요, 성경 읽는 교회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교회라는 것을요,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 성경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이러니까 성경 강조한다면 이단인가? 겁을 내요. 겁을 낸다니까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하느냐?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져야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전도 메시지가 없으면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못해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느냐? 나의 전도 메시지가 없으니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 현장 가면 맨날 여리고만 돌고 오느냐? 나의 전도 메시지가 없으니까 맨날 여리고만 돌고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만나면 버벅거리느냐? 뭐가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버벅거리는 거예요.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빨리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요, 사람 만나니 겁나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나의 전도 메시지를 확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 전하니까 이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받았느냐? 세례 받아버렸어요. 요게 깃발 꼽는 전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런 것도 작은 깃발이에요. 나중에 큰 깃발로 말하겠지만 이것도 작은 깃발이에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요, 마음에 딱 품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축복을 받도록요, 언제나 전도 대상자들을 딱 품고 기도하세요. 그죠? 일부러 만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빨리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죠? 분명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요, 준비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 있습니다. 없는 가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다. 평생 미션, 평생 사명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깃발 꼽는 전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예배 때 뭐랬습니까? 무엇을 만들어라 했습니까? 예배 현장을 만들어라. 기억나십니까? 불과 3일 전에 했던 메시지입니다. 예배 현장을 만들어라. 깃발 꼽는 전도의 모델적인 것은 바로 예배 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깃발 꼽는 전도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뭐 큰 역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 현장이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요, 장자의 죽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매일매일 바르고 있는데 무슨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가정에서 뿌리고 있는데 무슨 재앙이 임합니까? 옆집에는 재앙이 일어나도 여러분 집은 끄떡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 예배 드린다. 우리 집은. 그런가요? 아이 목사님, 우리 집은 내가 혼자밖에 안 믿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라면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내가 우리 가정에서 단을 사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혼자 가정에서 단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임하는 재앙을 막아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죠.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혼자 믿어도 단을 쌓으세요. 뭐 가족이 다 믿으면 좋죠. 근데 시간 빼고 돼야 믿지 그것도. 그죠? 또 다 믿는다고 했어요. 가전 예배 드리자면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해요. 성도들이 가전 예배 드리자면 더 싫어해요. 그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짧지만 적어도 가족끼리 언언해서 가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직장, 이 직장이 있으면 뭐 해야 되느냐? 이 직장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이 평촌 이 범죄에는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만약에요, 봐. 예를 든다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오른쪽 눈에 그 핏줄이 터져가지고 안과를 갔단 말이에요. 안과를 갔는데, 안과를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네 와이프 어디서 근무한다 했냐? 내가 마산 있을 때 데리고 있었던 전도사거든요. 그러더니 요 범죄 바로 여기에 무슨 안과 근무한다더라고. 그래? 그 내가 몇 시에 좀 갈 테니까 이야기해라 했더니 이야기했더라고. 그걸 또 갔더니 내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학생 때 다 나를 만났으니까. 그걸 지금 다 먹어서 사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 치료 받고 이렇게 내가 이제 계산하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내겠습니다. 자기가 계산하더라고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이 대학생 때 저를 만나가지고 그래도 복음에 뿌리 내리고 지금 목사 사모가 되어 있는데 그죠? 그 안과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뭐 진짜 그 사모 입장에 볼 때는 하늘은 아니지만 하늘 같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와 인사하고 갈 때도 나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내가 여기에 제가 이 눈썹 안에 제가 이 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몰랐는데 나만 알아요. 그 눈을 끔뻑끔뻑하면 요 점이요 나한테는 엄청 큰 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점 이거 없애려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알목소리 여기 가면 됩니다. 다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거 가서 이제 점을 이제 레이저로 쏘아서 없애고 왔죠. 없애고 왔는데 제가 그걸 딱 갔다 오면서 느낀 게요. 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예배 운동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 건물에 한 사람을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건물 안에 뭐 게시판이 있다면 광고를 해요.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스도인들 모이라고. 그럼 안 오면 이 사람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온다면 뭡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 현장을요, 안양 전체에 깔아야 됩니다. 그죠?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 건물 전체에 게시판에 붙이고, 그죠? 그 건물 안에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있겠습니까? 그 뭐 점심시간에 잠시 모여서 뭐 한 20분 정도 예배 드리는데 믿음만 있으면 올 수도 있어요. 또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 말씀 운동을, 그 직장에서도 뭐 해야 되느냐? 예배 운동해야 돼요. 그 여러분 있는 직장을 예배 현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도 대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이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요, 자꾸 예배 드리는 현장을요, 안양 곳곳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예배 드리는 현장을 자꾸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주일 낮 예배 때 이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부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하십니까? 야, 네가 나가서 전도 좀 해라. 나한테 자꾸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가서 좀 복음 전해다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한테 맡겼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한테 맡겼는데 우리는 부흥시켜달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안 전해. 이게 안 된다.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가능하면요, 이제 욕심도 좀 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전하면 우리 교회를 자꾸 데려와야 돼요. 전에는 다른 교회 가든 말든 우리가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큰 마음을 가졌는데요, 다른 교회 보내놓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가능하면 우리 교회 오도록, 조금 멀어도 우리 교회 오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아느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은 참 미안합니다. 우리 제가 아침에 테니스를 치는 그 코치가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오후하고 저녁에는 쉴 틈 없이 레슨자들이 많대요. 그런데 아침에는 레슨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그러면 하지 내가 기도해 줄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원장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털털하고 격이 없이 지내니까 지눈은 내가 목사를 안 보이는 모양이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요 꼭 이상한 데 갑니다. 그래서 내가요,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목사 색깔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고 이상한 사람이 많다. 참 누가 봐도 목사인데 나중에 이상해. 나같이 털털한 목사가 목사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목사야. 왜 그랬어요? 네가 내가 보기에는 목사 안 그치 보이지. 내가 진짜 목사고 다른 사람은 진짜 목사처럼 보이지. 그래서 속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은 취소해 그랬어요. 자, 우리가요 깃발 꼽는 전도를 해야 된다. 좀 마음에 담으세요. 마음에 담으세요. 몇 명한테 복음 전해서 몇 명이 예수 영접했다 자랑하지 말고 깃발을 몇 개 꼽았느냐. 이제는 영접을 몇 명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현장을 내가 몇 개 만들었느냐 여기에 내가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영접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예배 현장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열매가 나와요. 영접만 하고 돌아가 버리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딱 꼽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 사람이 있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한번 전도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가 안 지시는가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한번 전도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거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것이냐 제가 볼 때는요 전도에서 결정납니다. 전도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도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목표를 가지고 집중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깃발 꼽는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현장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주여 내가 누구에게 깃발을 꼽을까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깃발 꼽을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깃발 꼽을 현장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그런데 전도를 못해요. 좋은 신앙입니까? 안 좋은 신앙입니까?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신앙은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전도를 잘해요. 30년 다닌 사람이 믿음 좋습니까? 10년 다닌 사람이 믿음 좋습니까? 30년 다닌 사람이 확신에 차 있겠습니까? 10년 다닌 사람이 확신에 차 있겠습니까? 30년 다닌 사람이 정말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10년 다닌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년 다닌 사람입니다. 10년 다닌 사람. 우리가요, 이 깃발 꼽는 전도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집중 뽑을까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현장 예배가 나와야 돼요. 현장 예배. 나와야 돼요.
자, 오늘은 깃발 꼽는 전도다. 우리 교회에서 언제쯤 전도 역사가 일어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까지 메시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디비지든 내가 디비지든 둘 중에 한 명은 디비집시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전도의 물꼬가 한 군데서만 트이면 돼요. 그러면요,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군데만 트이면요, 우리 교회 빈자리는 다 차게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전도의 물꼬가 한 군데서만 트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빈자리 다 찹니다.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전도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 가야 되고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한 명이 예수 믿었다 안 왔다 중요합니다. 현장 예배를 많이 드려라. 현장 예배 드리는 곳을 많이 확보해야 되라. 이래야 때가 되면요,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영접하고 뭐 갔다 이래가지고는 전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곳곳에 깃발을 다 꼽아 나와야 돼요. 그래야 딱 때가 되면 확 모이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도 참 100명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군데 터지니까요, 100명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한 군데가 중요해요. 응답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응답을 누가 받을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응답받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예상하지 못한 분이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받는 복은 또 큰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우리 깃발 꼽는 전도, 또 우리 깃발 꼽는 정말로 전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습합니다. 일단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전도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유일한 기회를 잡으면 뭘 세워야 되느냐? 예배드리는 현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깃발 꼽는 전도예요. 이곳에 사역자들이 가서 또는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계속 양육운동하고 복음 확산 운동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이런 응답이 오기까지 집중으로 기도하고, 누구에게 내가 복음 전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쫙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현장 예배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깃발 꼽는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예배 현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깃발 꼽는 전도가, 주여 사람 세우는 전도가, 사람 살리는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